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무지 덥네요. 아직 4월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너무 더워요. 막 땀이 찍찍 납니다. 한여름이면 얼마나 더울까 싶네요. 주말에 한 번씩 제가 비디오 촬영을 가거든요. 때로는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하고 인터뷰 비디오도 찍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과 비디오 촬영을 하기 위해서 다운타운으로 갔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홈리스 들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제가 몇몇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노방전도도 열심히고 그렇게 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담대하고 좀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렇게 비디오 프로젝트를 같이 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를 더 가기 앞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못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해서 기도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서 첫 작업을 하는 비디오 작업을 하는데 그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비디오 작업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나누게 해주세요. 제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그 대상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렇게 나갔었어요. 이렇게 장비를 들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대부분 첫인상은 좋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요. 인도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사실상 제가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모르는 상태라서 이렇게 많은 것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특별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의 이렇게 의상이라든지 특히 색깔 같은 거 이걸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가져오세요 저거 가져오세요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강 좀 컬러풀한 색을 입고 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게에 가서 이렇게 몇 가지 옷을 샀습니다. 뭐 비싼 건 아니고요. 중고품 가서 샀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그 촬영 장소에 가기 전에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게에서 그 촬영을 위해서 필요한 의상 그 구입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야 그 장소로 가는 그 이동하는 촬영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논쟁 비슷한 게 생겼어요. 왜냐면 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목에 가래가 끼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침을 탁 받잖아요. 제 뒤에서 침 뱉는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솔직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좀 이게 그걸 몇 번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 얼음 깨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대상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어색하니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좀 솔직하게 농담이 세상 농담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
그래서 뒤에서 침을 딱 뱉었는데 꼭 제 뒤에서 뱉었으니까 꼭 저한테 침이 튀었을 수도 있고 그 좀 찝찝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 뱉으냐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너 나한테 침 뱉은 거야? 이랬거든요. 뒤에서.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냥 길에다 뱉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좋은 습관이 아닌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침 뱉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미안하다고 그러다가 그냥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정중하고 막 이렇게 점잖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침 뱉는 딱 한 번의 행동이 그냥 그 이미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갱겼어요. 그래서 웃음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촬영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면서도 이야기 제야기 하면서 뭐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공감대도 있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러다가 또 그 장소 이렇게 파킹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본격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딱 전에 그 주차한 공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 사람이 침을 몇 번 더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침을 그러니까 어쩔 때 이게 가래 갖다 끼면 이게 삼킬 수도 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뱉긴 뱉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되는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침을 땅에다 막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할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걸 잘 보기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오래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런 남자분들이 좀 있었어요. 공중에 침을 틱틱틱 받고 막 그런 사람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제가 좀 그게 눈에 좀 거슬렸어요. 제가 과거에 싱글 때, 제가 미혼일 때,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그 집이 일반 가정집이 주택이었는데 가게가 같이 있는 집이었어요. 가게하고 딸려 있는 집. 그 집은 그러니까 양옥집이었지만 좀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할까, 그 부엌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낮은 데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과 방에서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같은 레벨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 내려가야 되는, 부엌에 들어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온돌이라고 하나요? 그 아궁이가 있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물당구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그 아파트에 보면 화장실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화장실이 이렇게 방이 있는 방이 있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당, 그러니까 대문 있잖아요. 그 대문 곁에 있는 구석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옛날식이었죠. 그것도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 제가 불편해가지고 그거 못 쓰고 항상 이렇게 급하면 막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막 달려가서 볼일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화장실 옆에 조그마한 욕탕이라고 욕실이라고, 말이 욕실이지, 그 물당구가 있어요. 그래서 물당구에서 물을 퍼서 거기서 씻고 그랬거든요. 그 집에 대문과 그 집 본체, 이렇게 조그만 마당을 사이에 둔 그 본체 안에 그 방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조그만 현관이 있어요. 그 현관 굉장히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 신발 벗어두고 마룻바닥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한때 이상하게 목에 가래가 자꾸 끼는 거예요. 가래가 너무 심하게 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침을 뱉어야 되는데 그
제가 푸세식 화장실 가서 누가 침을 뱉습니까? 그러니까 그 욕조에 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렇게 밑에 타일 바닥이고 그다음 물당구가 있으면 물로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거기서 입 닦고 막 이런 데거든요. 거기 가서 침을 뱉으려고 하니까 매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가 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찮으니까 그냥 현관문 딱 열고 있잖아요. 그냥 마당 바닥으로 침을 뱉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역겨운 행동이었는데 그때는 집안이었고 누가 공공장소도 아니고 남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침을 탁 이렇게 뱉었거든요. 그게 한동안 계속됐었어요. 나도 귀찮았지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게가 붙어 있으니까, 가게에 있다가 제가 침 뱉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알고 와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딪혔어요. 저희 아버지랑 많이 부딪혔어요. 저희 아버지 잔소리 많이 하셨는데 더 잔소리 하시는 거 저한테. 그 생리적인 현상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게 언젠가부터인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졌어요. 뭐 가래 끓는 일도 없고 침 뱉을 일도 없고 한참 오래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많이 침을 뱉어야 했고 또 아버지와 그 때문에 많이 부딪혀야 했는지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 시키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많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근데 관계가 자꾸만 이렇게 시부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라든지 동료 간에라든지 자꾸 사람들 간에 자꾸 마찰이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서로 간에 이념이 틀리고 생각이 다르다 뭐 성격이 다르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인 거는 그 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천사가 있고 하나님 있고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쟁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로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저희 아버지와 관계 자꾸만 부딪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일이 없었으면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리적인 문제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침 뱉을 때마다 탁 나오시는 거야.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실수할 때마다 그냥 막 이렇게 지적받는 경우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해줬어요. 당신이 이걸 사실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악한 영이 배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거를 꺼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네가 싫으면 네 근처에서 내가 침 안 뱉을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지 하고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네가 내 생각해주고 내 주변에서는 안 그런다니까 고맙긴 하지만 이렇게 네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왜 이 문제 작은 거 가지고 자꾸 긁고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촬영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의 신체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다. 나의, 자기가 그런 이야기 한 거고, 제가, 그래. 이는, 신체적인 우리, 말하자면, 가래가 자꾸 있고, 이렇게 침을 뱉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위화감을 주고, 이런 거,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불편하다 생각할 때, 그거를 내가, 고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은 자기는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빵 속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러지, 미래 효소작용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빵을 꺼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다, 나는 그 당시에 빵을 먹지 않았다, 주로 제 주식에는 밥을 먹었다. 그래도 나는 가래가 많이 끓었고 그때 많이 침을 뱉어야 했었다.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그는 나와 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꾸만 분쟁을 시켜서 그 자그만 일로 내가 가정하에서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었죠. 그쪽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라고 할까, 뭐 크게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뭐랄까 더러운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더러운 귀신이 종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더러운 거,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렇게 우리 몸에 이런 어려움들을 줘요. 근데 그런 정세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건 악한 영이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결과적인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이런 질병이 나타나고 왜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우리 실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뭐랄까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이것은 죄입니다, 저것은 죄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은 정말 높이 사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근데 뭐라고 할까,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과 같이 또 저와 같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들, 그 교회에 쓰는 목회자나 목사나 그다음에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되는 사람들,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데는 익숙하고 배우는 데는 익숙치가 못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가 뭔가를 지식적인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잘 듣지를 못하거든요. 특히나 상대편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보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어리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 별로 세상적으로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더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서 정말 제가 말을 쉽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말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보고 그래 뭐라 그러지, 이렇게 정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이 가다가 이야기 막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그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 이렇게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볼 수 있고, 그저 앞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그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는 그 내용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울을 봐야 하는. 그런데 타인이 말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내가 목사니까, 나는 선생이니까, 나는 이렇게 어른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넘어질 수 있고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알고 있던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그냥 너 그 침 뱉는 나쁜 습관 버려,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가 왜 침을 계속 뱉게 될까? 이거 난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모자래, 저렇게 매너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특히나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입장이면, 근데 이렇게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거를 귀찮아하고 나 이거 좀 고치고 싶어, 그런 마음을 일단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꼭 침 뱉는 경우만 아니라 그게 담배 피는 습관이거나 술 마시는 습관이거나 뭐 야동 보는 습관이거나 여러 가지 본인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약한 점, 그런 단점들 나 모르게 숨겨놓고 자기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 그, 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부분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저게 왜 이렇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때로는 어떤 책을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해주고 저는 때로는 판단을 받아요. 정죄함을 받아요.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권면을 이렇게 하는 입장도, 왜냐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게 거절하고 또 공격을 하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고 권면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면,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정말 받아들여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권면을 들으면 막 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랄까 화를 내는 사람들, 권면 듣자마자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치 권면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큰 바위 덩어리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권면을 거부하고 화를 내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바로 비바람이 불고 나면 바로 무너져 내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많이 이렇게 차단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세미한 목소리로 아주 이렇게 whisper로 이야기하세요. 아주 이렇게 잔잔한 목소리로. 잘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시를 하죠. 내 기준에도 맞지 않으면 또.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솔직히 우리가 보고 내가 잘났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자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그죠? 그리고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더 낮추어가 아니라 더 낮게, 더 높여. 타인을 더 높여라. 너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겨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기준을, 하나님 기준을 알면서도 우리는 착각해요, 때로는. 내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선과 악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이게 막, 내가 이거 다, 나는 의인의 편에 있고, 의인이고,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상대편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식 알면 알수록 자꾸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우리가 가슴을 치고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절대로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나는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만 견주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교도 나가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사니까 나는 나은 사람이야. 그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제껴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마음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고 저 사람도 안 축복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정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걸리지 않는다. 병 걸린다. 또 가난해진다. 뭐 손해를 본다. 뭐 사고 난다. 이런 거를 말하자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오해들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누가 이렇게 당신 이렇게 아플 때 그거는 이게 성경의 잣대로 보면 악한 영이 와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마귀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보면 이 질병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귀 멀고 장님인 사람을 데려왔는데 또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그 질병을 가지고 온 그 악한 영들, 배후에 있는 영들을 이렇게 쫓아내셨거든요. 말씀으로 기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악한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그리고 그 질병의 그 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이라고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실만 보지 않습니까? 어떤 증세들, 그죠? 그만 약 바르고 막 찍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이 그 배후 세력을 드러내시고 그 악한 영들을 바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떨면서 예수님 이름 앞에 쫓겨나갔을 때 그 병든 자들이 온전해졌거든요. 그 중에는 육체적인 병뿐 아니라 정신병도 포함됩니다. 정신병에 걸려있던 남자가 완전히 그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나한테 귀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귀신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추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와 그 쫄개들이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러한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여러 우리 삶에 우리 주변 환경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 문제고 또 막 이게 재정적 문제, 관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그래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 내가 이 존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 그죠 강도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문을 막 잠궈 놓으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가놔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시공간의 차이가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요, 일종의 집과 같아서 그들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몸 안에서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에 어떤 상처나 우리 몸에 어떤 증세들이 나타난 겁니다. 걔네들은 아무 때나 들어옵니다. 사람 몸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몇 년씩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시달리게 하고, 그때 물질도 많이 버리게 되고, 그죠?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꾸짖으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그런 어두운 세력들을 대적하라. 그러면 쫓겨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쫓아낼 때 그들이 떠나가면서 내가 병이 낫는 겁니다. 다음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제 개인적인 경험도 나눌 거고요. 지금 길게 이야기하니까 카메라가 막 뜨거워졌어요.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이상은요, 원수의 공격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리고 이렇게 병원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력, 질병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막 달려가서 약 사고 의사한테 돈 뿌려가면서, 근데 의사가 완전히 치유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나쁜 일도 내게 안 생기고, 하나님의 한테서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아닌 거야. 이렇게 속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악한 영들을, 이렇게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또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의사한테 쪼르륵 달려가고, 틈만 나면 약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숨어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성경의 말씀에 이러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100%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 치료자이신 하나님, 돈 한 푼 들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가하고 그분들을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